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어떤 그 외식, 타락, 1장에서 이방인들의 멸망받을 이유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의 그 외식과 율법주의적인 타락의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2장 뒷부분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장으로 접어드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나음이 없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유익이 없느냐? 2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고 유대인들이 정말 처죽일 나쁜 놈들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장으로 접어들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1장과 2장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게 뭔가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나음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뭔가 유익과 혜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심히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점이 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장점, 유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지난번에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외식주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율법주의, 외식주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그 장점이 우리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나음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래 주 5세기경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세계와 서유럽 대부분을 정치나 군사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로마라 하죠. 로마. 신약 시대의 로마는 그 세력이 최절정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은 속국 노예 나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했고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불멸의 상징이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이름했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된다면 그 로마가 복음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이태리에 있는 로마 도시를 얘기하지 않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이 땅끝이 될 수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도시에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또 3장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무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3장에서 죄악된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준 유익한 점이 뭔지 이 부분을 갖고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교인들 중에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 진정한 회개, 회심 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매일 회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워진 자들이 회개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온 몸을 목욕을 했더라도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몸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율법을 토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이방인과는 차원이 다르고 세리하고 죄인들 창녀들하고는 급이 다르다. 급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종교 생활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 자신의 어떤 종교 행위들을 쫙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와 대조적으로 세리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까?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아니면 음란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남은 죄와 관련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이 취하는 태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발을 씻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은 안 씻고 눕기도 하죠, 보면. 근데 여러분 매일 발을 안 씻어. 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너무 정결해서 매일 발 안 씻어도 때가 안 낍니까? 그런 몸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신고를 해서 연구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런 피부가 있다면. 없습니다. 매일 발 씻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칫 오해하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자기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럼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모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잘.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이런 부분으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지나치게 자책을 많이 한다. 그리고 자기를 막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절망감이 엄청 크게 올라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의인이 되었는데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일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목적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환멸감, 실패감 이런 것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자유겠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복음은 자유와 해방인데, 이제 이런 것에 반대 극단으로 가면 이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인이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죄에 있어서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도 무조건 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방임자로, 죄를 방관하는 자로 또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벽주의자도 문제고 이런 방관자, 방임자도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죄와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다. 죄와 싸우고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나아간다.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겠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적으로 사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산다 그럴 때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막 이런 것에 부들부들 떨면서 뭐 어떻게든 뭔가 점수를 채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이르러야만 구원 얻겠다는 그 심정이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방탕한 생활하고 죄된 삶을 살고 규모 없이 살면 우리 부모님 싫어하시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부모님 내 버리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도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균형감을 잃어버릴 때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유가 없고 불안하고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그리고 유대인들, 사내들인의 바리새인들의 압제 아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딱 한 번만에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2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2번이에요. 한 번은 초림이고 또 한 번은 뭐예요? 재림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와?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왕으로. 통치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별 볼 게 없잖아.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왔어요. 아기로 왔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있질 않았어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악한 이 로마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지고 매질당하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마인드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뭔가를 할 때에 모든 걸 다 성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심판자로 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만방에 정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차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때는 군대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예요. 그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때예요. 재림의 때는. 그래서 계시록이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여러분 홍수 심판 때 자비가 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간 8명 외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얘기했죠. 마지막 때도 노아 홍수 때하고 비슷할 거다. 노아 홍수 때와 마지막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때는 그분은 칼을 들고 오십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 기다리고. 그런데 우리는 초림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면서 심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경성,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재림 때에 심판 때 앞에 서면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 이걸 물으시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 같은 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나 내 그 사람은 여전히 죄된 것들을 추구하고 욕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끓어오릅니다. 매일 말씀에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고 모든 것이 땡 끝났다 구속함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에 불과해요. 구원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겹쳐 나오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깨어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이 있다. 한 번 비침을 얻은 자들이 한 번 비침을 얻고 주님을 배교하여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이 양면이 함께 공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면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고 이면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한 1700년 동안 해결의 변증법처럼 어느 쪽이 팍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죠. 행위로 뭔가 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를 갖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또 생긴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행위가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방종적인 삶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겼어요. 켈빈이나 루터는 그게 반대했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삶에 대해서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직업 소명설이라. 그래서 그때 건축을 하던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100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명으로 여기고 한 거지.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종교적인 행위 다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뭔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하이퍼 칼빈이죠. 칼빈이 얘기한 것이 그걸 넘어서서 초 칼빈이즘,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예요?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다. 전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알아서 다 부르실 건데 인간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지금 여전히 이면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그분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뭔가 불의한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올바르게 살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죠. 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탄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완전히 사탄이 온무에 사로잡히고 무주갱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서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욕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러기보다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몰라서 핍박하는 거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신분도 노예로 전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세상은 우리는 그 비밀을 안 자들이고 세상은 아직 모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 때로는 간간히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공중 권세자들 그들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거의 받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역사 이래로 이런 시즌이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될 거냐?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압제 아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 권력자들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물론 불의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대립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권위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들이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잘못하는 자들에게 벌을 준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권위를 존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의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다. 범사에 많다. 범사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많다.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 말은 뭐야? 삶의 모든 면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유익한 것이 많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범사의 모든 면에 많은 거예요. 반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 그러면 딱 편견을 갖습니다.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럼 유대인들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을 연구하지 않고 또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연구하지 않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지 않고 1세기 교회 교육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없으면 기독교 교육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거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저를 음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있어. 지금은 좀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있더라고. 반유대주의자들. 공식적으로 반유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 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습니까? 전 세계 그때 유대인들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됐다고, 1000만에서 1200만 정도였다 그래요. 지금도 한 1700만? 1600만, 1700만인데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동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 다 합친 숫자가 유대인들 숫자가 한 1200만인데 민족의 절반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어요. 왜요?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인종 청소를 한 거지. 민족 말살을 한 겁니다. 독일이 그 짓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독일이 그 짓을 할 때에 유럽이 다 동조를 했어요. 심지어 그런 반유대주의의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루터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근거가 됐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동참한 겁니다. 일부 개인들이 안 그런 이들도 있지만 히틀러의 그 부분에 그들이 돈도 잘 벌어 똑똑해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지만 그런 걸 하니까 눈에 가시였어.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도 네로가 로마의 방화를 저지른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힘없는 유대인들이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죠. 일본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희생양으로 사용하기 좋은 게 조센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조선인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었죠. 역사는 계속 모양만 다를 뿐 반복되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유럽에서부터.
한 번씩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양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당했어요.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려요.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게 장사를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금융업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누가 유대인들을 지금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로 만들었나? 유럽인들입니다. 핍박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 장사하는 거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천대받았죠. 농업 이런 것들은 우대받는 직업이에요. 근데 농업을 못했어.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일을 했죠. 돈을 갖고 하는. 그리고 장사하는 거. 장사치를 해가지고 무시했죠.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수백 년 지나가니까 전 세계에 금융과 경제를 쥐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반유대주의라면 친유대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거면 다 좋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하는 거 다 좋다. 유대인들은 노벨상도 많이 받고 유대인들은 다 좋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이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보면서 심판하고 욕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그대로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의로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랍비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바리새인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거는 그런 걸 좀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분간할 필요. 우리가 이제 북한 그 정권을 우리가 비판할 때 타도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나쁜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들, 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듯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반유대주의자들도 친유대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따라가 보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엄청나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편협되게 하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을. 그들이 십자군으로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회당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불태우고, 그때 그들이 든 깃발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 없어요. 도로가 있으면 우리는 다 십자 형태잖아. 거기는 무조건 다 동그라미. 어디를 가든 십자 모양을, 십자가 끊는 것 자체를 싫어요. 제가 유대인이라면 루터를 좋아할 수가 없어. 600만을 학살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루터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배후에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들죠. 저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유럽 교회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반유대주의도, 맹목적인 친유대주의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범사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모범되는 모델을 이스라엘 안에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관련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도 주시고 무형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으로도 주시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그렇지만 이 법학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에 어떤 법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야 이런 율법이 갖가지의 많은 법에, 현대 법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들, 외식주의죠. 자신들은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얘기한 대로 살지는 않아.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다. 참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외식주의를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없느냐? 아니다 말이죠. 정말 많다. 범사의 모든 면에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다. 자,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뭐가 가장 큰 유익일까요? 많은데, 수만 가지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래서 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최고로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말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지혜의 글들, 이렇게 구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의 글이고, 그 모세의 글 따라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선지자의 글이고, 그리고 시편과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을 신뢰하셨고 그들에게 말씀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최근에 우리 대구교회 또 경기교회에 직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뭡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임을 준 거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임을 준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 민족,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들 민족 자체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 맡은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분깃을 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 지파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배 인도하고 레위인들이 예배를 도왔죠. 성물도 옮겨야 됐고 필요한 걸 준비도 하고 예배. 또 하나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2지파, 지파마다 지파의 말씀 가르치는 자들로 흩어져 있어. 일부는.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도피성이 지파, 모든 지파 있진 않았지만 서로 가까이 해가지고 몇몇 지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의 역할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뭘 안 하고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생업을 안 하고 그들의 생업은 뭐예요? 오직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역할을 누가 이걸 바톤을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사도들이 받죠. 사도들과 제자. 우리는 사도들 그러면 12명 사도를 생각하죠. 우리 그전에 우리 토다에 살면서 공부하셨죠. 네. 거기 보니까 12명 외에도 사도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았죠. 네. 많았어요. 사도들이 더 있어서 더. 그 바울뿐만 아니고 그 외에 사도들 많았어요. 또 제자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 이건 원래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게 별개의 책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도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책이고 신약은 교회의 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등식을 만들어 버렸죠. 그게 아닌데 이거 한 권의 책인데, 한 권의 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편, 후편 이런 게 더 정확한데 구약, 신약 이렇게 해놓으니까 옛날 책, 새 책 뭐 이렇게 해가면서 구약을 또 평가절하하는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이 하비투스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저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은 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말씀을 3번 듣고 태어나도록 만들고 그 말씀을 늘 자녀에게 들려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매일 신명기 이 쉐마 말씀을 늘 읊조려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직행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직행하려면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그들의 생애 주기 가운데 13살 때까지 1차적으로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이 말씀의 8가지를 하는 일에 저들이 온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을 아이들 2살, 3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원문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알파벳을. 유대인들이 정말 머리 나쁘거든요. IQ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2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해서 얼마 안 있어부터 알파벳을 해가지고 조기 교육의 시발점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글을 가르쳤느냐? 성경 읽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한글 떼게 하는데 성경 읽게 하려고 한글 뗍니까? 아니면은 우리 애들 다 그거 하는데 몇 살 되고 그러면 다 딴대. 응? 근데 유대인들은 3살, 4살 되면 이제 떼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때부터 혼자서 성경 읽게 하지는 않죠. 계속 같이 읽어주죠. 근데 스스로 글을 떼서 읽을 수 있는 거 하고 더듬더듬해서 그렇지 않는 건 다르니까. 이 시대에는 교육한다 그러면 애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주지 마라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 늦게 그거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애들 뭐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하잖아요. 수학 태교, 음악 태교, 영어 태교 막 태교를 막 오만 태교를 다 해가지고. 응? 태어나기 전에 다 뭐 태워지겠어. 하도 태교를 해서. 무서워요 보면. 미친 괴물 같아. 예. 대구 유명하잖아요. 대구 수성구 유명하잖아요. 제가 애들 뭐 학교하고 뭐 학원 가는 그 시즌에 한번 제가 그쪽 길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있잖아요. 범호동 쪽. 전쟁터. 양쪽으로 해서 뭐 몇 차로가 그냥 부모들의 고급 차들이 쫙 줄져가지고 집값도 엄청 비싸죠. 장난 아니에요. 대구가 아니에요 거기는. 네? 수성구도 뭐 워낙 넓으니까. 근데 수성구 고 있어요 거기 그 한중간에. 거기 대구 아니에요. 강남 2, 대치 2 그 동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신분 상승하려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업 갖고 그렇게 해서 돈도 명예도 해서 성공하려고. 그게 미쳐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저한테 교육받아도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유혹이 와. 성적의 유혹이 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 근데 1세기 초대교회나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려고 조기교육하는 거예요. 성경 읽게 만들려고. 그래서 순서 나이 따라서 요 성경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이제는 연구하고 토론하고. 다음번에 한번 그 영상 줄게. 우리 지난번 하야 캠프 때 우리 대구 학교에 이준희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하야 캠프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학교에 온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스마트폰 중독이었대. 공부를 아예 담쌓고 살았대. 근데 이제 입학 설명회 한번 왔는데 자기가 이제 제 강의도 듣고 학교 간증도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학교 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근데 걔가 생각보다 멀리 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멀리 살아. 이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와서 최소한 뭐 한 40분, 뭐 50분 이상 오는 것 같아. 내려서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버스를 기다려 타고 좋게 안 해도 다 해가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증에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궁금하잖아요. 하야 캠프 간증할 때 너무 짧게 얘기해서 자기가 성적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막 95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 걔가 정확하게 몇 점으로 출발한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걔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좀 써보게 했어요.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 올라가죠. 3학년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졌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하야 캠프 하면서 내가 강의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그게 대해서 그것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게 제가 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이 대화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걸 그냥 그 정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소감을 한번 적어보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A4 4장을 적었더라고. 4장. 예. 거의 뭐 수준이 이게 4장을 적었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의 글이 아닌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막 글을 읽는데 보니까 흥분해서 썼다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이제 요는 어떤 거냐면 자기 바로 집 앞에 1, 2분 거리에 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를 두고 이까지 오는 걸 결정하는 데는 너무 힘들었대 자기가. 얘가 이제 어릴 때 온 게 아니고 중학생 되면서 왔으니까 부모가 뭐 강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었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법설명하고 나서 가서 제가 이 유니스 가겠다 이렇게 했대.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참 미친 짓이지. 바로 지금 요 학교가 보이는 데고 중학교가. 근데 그 길을 해가 여기 왔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1학년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뭐 70점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예, 대부분 이제 70점대에 80점 한두 개인가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야 캠프 처음 참여하고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말씀의 8가지를 배우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8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지금 연구한 게 한 2번째 했을 거거든요.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하야 캠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번째인가 3번째를 했는데 말씀의 이 팔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읽는 거, 우리 독서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너무 많이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하고는 너무 실망했대 자기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아예 안 했으니까 영어의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하야캠부터 강의를 듣고 내가 강의도 듣고 여러 이런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고 걔가 처음에 학교 왔을 때 꿈이 뭐냐 물으니까 대통령이 꿈이었거든. 대통령. 그렇구나. 그래. 그 꿈대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얘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 배운 대로 그 뭡니까? 내과학이나 제가 강의하는 성경적인 공부법 관련해서 들은 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매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대.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집중해서 한 게 그렇게 했는데 요번 이제 결과가 이제 평균 94.77이 나왔대. 그 간증에 그렇게 적었더라고. 그 전에는 60점 안 되는 60점대도 있었고 실수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가 강조하는 것이 야 말씀의 팔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 방법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방법이 말씀의 팔 방법이 학습적으로 성적 좋게 만들려고 만든 건가 이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야를 하고 하야해서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얼중얼해서 존재 안에 예수로 존재 가득하게 충만하게 토라로 말씀으로 존재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성적 못 받는다고 인생 절대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키 작다고 저는 제 키가 한국 표준 키라고 저는 믿고 삽니다. 세상은 키가 작으면 루저라고 그러고 실패자라고 그러고 외모가 소위 말해서 왁구가 안 좋으면 사람도 아니지. 여자는 일단 이뻐야 된다 그러잖아. 남자는요
좀 근육질도 있고 키도 활발하게 커야지. 개인 호감도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이 가진 학벌로, 이런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얻고 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소위 말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못한 사람,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쓰레기라 그러지, 세상에서. 그런데 그 쓰레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분투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냔 말이지, 목적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 뭐냐면 지들이 잘나서 말씀을 맡긴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애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자기 왜 둘째로 태어났다? 왜 하나님은 나를 첫째로 안 태어나게? 여러분, 그거 아무리 고민하고 막 실험하고 막 연구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래 태어난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거를?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고 말씀의 법을 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 맡은 자로 세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2장 가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장 17절부터.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토라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분간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약간 신뢰가 더운 것 같은데 좀 히터를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먼 사람의 안내자,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 아이의 선생님. 그죠? 왜?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로 말씀 태교하고 말씀 하야를 3살, 4살 때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일찍부터 하고 13살이 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게 인격까지 훈련을 시키죠. 성품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 맡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눈먼 사람의 안내자라. 스스로 우리는 눈먼 사람의 안내자야. 선생님이야. 어린아이들의 선생님이야.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야.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의 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생각,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이게 맞잖아. 이게 말씀 맡은 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방의 빛이다. 교회들마다 그 표 많이 쓰잖아요. 빛을 발하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냐? 말씀 맡은 자인데 그 말씀 맡은 자가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으로 한다면 목사나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 국어, 영어, 수학은 안 해도 아이들은 말씀 8가지는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말씀의 8가지를 시키니까 학습적으로도 역량이 뛰어나졌어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직분입니까? 동일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은 돼서, 말씀의 사람 돼서 눈먼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방의 빛이 달아가는데 이방인들은 막 지옥의 땔감이라 그러고 저주하고 누가 믿어? 그런 짓 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을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을 그냥 아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데 싫지. 유럽이 십자가 깃발 들고 칼 들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막 학살했잖아요. 칼 들고 갔거든, 칼 들고.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한날은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배쳐가는 동네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해서 불을 내려 확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투라는 거예요. 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처럼 쫙 하면 막 하고 우리 저 누굽니까? 마동석 지금 막 하고 그러면 막 다 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 예수님 못해서 안 해요? 그분은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근데 우리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가 정말 잘못된 것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면 안 돼. 지금도 똑같아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각가지 문제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거나 도리어 그 동성애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외식이야. 외식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물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권창교 목사 동성애 지지한다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너무 멋져요. 17절 이하의 내용이. 이 유대인들이 그대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라고 하고 자칭 어둠 속의 사람들의 빛이요 자칭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자칭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 맡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맡은 자요. 말씀 맡은 자요. 이 말씀 맡은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초기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가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사님이에요. 일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최고의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구약을 관통하면서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신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돌을 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때 맞다고 생각하고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바울, 나중에.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자로. 그런 자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과 20절 잠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21절부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구제 문제, 금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걱정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쭉 7장까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 말씀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됐죠. 애를 써야 됩니다. 1.1획을 버릴 수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단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 말 하나님의 얘기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명을,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들이 말씀 맡았다는 부분에 대한 열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칭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 맡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이 돼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이방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뿐이야. 먼저 알았어요. 먼저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어둠에 있다가 빛이 됐어. 그러면은 어둠이라고 막 욕을 해?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모르니까 저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친절로 섬기면서 저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되죠. 물론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충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 저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신앙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 읽는 것으로. 많이 읽어야지 무조건. 읽고 하야를 해야 되고 성경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읽는 것보다 100배 탁월한 게 하야하는 거고 하야하는 거에 100배 탁월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은 절반 이상, 그중 3분의 2가 교회가 샥 빠져나갔어요.
회복이 안 된대요. 왜요? 말씀이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위기도 아니죠. 지난 3년이 뭔 위기였습니까? 도리어 기회였죠. 어디 못 돌아다니고 마스크 뭐 쓰고 있어야 되니까 말을 많이 못하니까 절제할 수도 있었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장점이 뭡니까? 우리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 맡은 자로 살도록 말씀을 알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살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게 머무르면 안 돼. 그게 유대인들의 실패한 일.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세상에 빛이 안 됐어요. 세상에 소금이 안 됐어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실패하는 이유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목회협력위원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다 풀렸어요. 다 풀려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마스크 좀 벗어도 돼요. 그 오후에 우리가 이제 경기에서는 지금 이제 2주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 예전처럼 오후에 그냥 예배 형태로 하기보다는 말씀을 연구하고 좀 토론하는 그런 어떤 하브루타 형태로 또 오후를 좀 설계를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또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웃과 이 열방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거기에서는 한인교회들이 다 오후 3시, 4시 이때 예배 드리더라고 주일날. 왜냐면은 자기 건물을 거의 잘 안 갖고 있으니까 캐네디언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오후 되면 그때부터 뭐 아프리카 그리고 또 뭐 어디야 저기 중동 아니면 한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꼭 오전에 예배를 꼭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끝나고 나서 가서 오후 4시인가요? 그때 예배를 드렸죠. 오전에 끝나고 나서 기차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그렇게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거기에 때로는 일주일 만에, 때로는 뭐 몇 달, 때로는 1년 반, 가장 좀 거의 길게 있었던 곳이 고린도인 1년 반 정도 있었죠. 거기 머물면서 목회하고는 또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스데반 같은 이들이 또 빌립 같은 이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꿈이고 목표고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사명 감당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학교나 우리 다음 세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갖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전입니다. 종교인들을 만들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뭐 천국 정도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 간사로 리더로 국장으로 섬기는 이들이 특별히 또 교사로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 돌아가려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맡은 바 역할들을 잘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안 배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루틴과 하비투스를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안 하면 막 스트레스가 돼. 그거 아세요? 예전에 이빨을 안 닦던 사람들은요, 이빨을 닦으면 이상해. 혀로 이게 했는데 너무 깔끔한 게 이상해. 뭐가 붙어 있어고 뭐 한층 더 있어야 되는 게 좀 이게 자연스러운데 왜 그게 하비투스가 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빨 안 닦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요, 그걸 고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 하나의 습관이라는 게.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이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책을 펴면 졸리는 거예요. 졸리고 싶어 졸리는 게 아니고 습관이 안 돼서 뇌가 그렇게 하도록 뇌가 그렇게 습관화돼 버렸어요. 뇌가 루틴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어렵지만 이걸 뚫고 나와서 어떤 경우는 뭐 14일, 뭐 21일, 40일 습관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제가 15분 책 읽읍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제가 만나면 사람들에게 목사님 제 지금 15분 책 읽고 있다고. 15분 책 읽으면서 하루에 한 달에 한두 권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 읽어도요 1년 1독을 해요. 근데 그 10분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10분을 20분 하면 어떻게 1년에 2독 하죠. 하루에 30분 하면 3독을 할 수가 있어요. 3독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읽기만 하면 안 돼. 그 말씀 읽은 말씀을 행할 때 역사가 또 일어나요. 복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8가지를 한 사람이 말씀 맡은 자라고. 우리는 그냥 말씀 맡았다 그러면 말씀을 맡았다. 뭐 어떻게 말씀 맡지? 이때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1세기 교회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맡았다는 게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하야만 하다가 처음에는 하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연구하고 토론 가르치는 일까지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하려면 애들이 호흡도 해야 되고 스피치를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배웠죠 또. 스피치학은 이렇게 하고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스피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근데 잘 전달해. 어차피 전달을 할 거면 잘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 또 전달하기 전에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잘 쓰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죠. 1세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일반 책을 읽는데도 그렇고 학습적인 공부에 대한 역량이 올라가 있더라고. 이건 덤으로 따라온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저에게는 0.1%도 없어요. 내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 애들도 그렇고 우리 홈스쿨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뭐 소위 말해서 계급 상승시키기 위해서 계급 오를 수 있으면 오르세요.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사회적인 역할을.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앞에서 우리 뭐 대통령 꿈으로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출신들 중에서 장관들도 나오고 좀 훌륭한 정치인들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정치인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부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해가지고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억 단위가 아니고 뭐 수백억, 수천조를 뭐 움직이는 그런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 말씀 맡은 자로서 그 돈을 주님 나라 위해서, 선교 사명 위해서, 몸된 교회 위해서 정말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장점이 뭡니까? 말씀 맡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저들이
자신들 자랑하는 것에 쓰고 쓰레기통에 내버리듯이 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좋게 보시겠습니까? 좋게 안 봅니다. 여러분, 말씀 맡은 자로 삶을 사십시오. 그런 루틴을 가지시고 성경을 막 공부하는 것이 이번 올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거 우리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개척 세대야. 우리가 그것을 문화로 만들면요, 애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이 돼요. 우리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보고 자라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회 문화가 되고 우리의 루틴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 맡은 자로서의 면모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모두 다 말씀 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매일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만들게 하옵소서. 세상은 수성구를, 세상은 강남을, 세상은 대치동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구교회와 경기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수성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맡은 자들의 산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면에서 유익함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좋은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생애에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웠다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교회들을 개척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